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진정 자신의 믿음이 됩니다. 시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시험 앞에서는 믿음이 아닌 경우로 판별될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시험에 부딪힐 때, 고난에 부딪힐 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때로 사단의 악한 공격도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서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던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흥미롭고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정 무렵에 건너가게 하셨는데 새벽 3시경부터 이 제자들은 거센 풍랑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비한 묘기를 보여주시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안심하라,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직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주 엉뚱해 보이는 요청입니다. 모두를 당황케 하는 요청입니다. 이 베드로의 요청 앞에 예수님은 어쩌면 웃음 지으셨을지도 있습니다. 그 요청은 2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과연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내가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언제나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런 요청들이 없었더라면 복음서는 훨씬 더 짧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이 베드로의 행동 돌출 요청으로 인해서 해프닝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거센 풍랑에 두려워하고 있고 게다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진정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의 증표로 자신을 물 위를 걷게 하는 일로서 주님이 과연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담한 도전, 이것이 베드로의 엉뚱해 보이지만 장점입니다.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택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모험적인 도전.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물 위에서는 배가 안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뭔가 그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요청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 담대한 모험, 그것은 인간적인 모험에서 나온, 모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리를 걷고 싶었어. 평소에 예수님처럼 저렇게 무리를 걷는 것을 내가 꿈꿔왔어. 나는 무리를 걸어야 돼. 나는 무리를 걷고야 말겠어.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니죠. 그는 무리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의 신비로움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만일 예수님이 자신이 걸으실 수 있다면 제자들도, 우리들도 함께 그 신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담대한 요청,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약속을 보장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로 명하여 걷게 하시되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보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임재만을 구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배는 언제나 안전함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배에서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다니며 그 배를 타고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도 여러 번 역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아는 그 베드로가 그 배 밖으로 나가기를 요청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배라는 상징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 그것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안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러나 배 안에 있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도전 앞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라,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 단순한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뒀을 때 그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단순하게 행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걷을 거야, 걷고 싶어, 자기 체면처럼 나는 걷고야 말 거야, 나는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될 거야, 그런 능력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굳은 결심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걷는 일이 일어난 거죠. 믿음은 나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다. 누가 오라고 했느냐, 누가 가라고 했느냐, 누가 머무르라고 했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가장 베드로에게 어려운 순간은 역시 배 밖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오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던 그가 마치 물이 평평한 땅인 것처럼 여기고 첫 걸음을 내렸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부로서 살아온 베드로가 물에 들어갈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누구보다도 알았을 겁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는 수영할 준비를 하고 헤엄칠 자세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평범한 길을 걷는 모습으로 물 위에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대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부르셨는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막대기를 가지고 뱀으로 만드셨어요. 모세가 놀라고 있을 때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뱀을 잡을 때는 언제나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을 때는 위험합니다. 180도 뒤로 돌아 뱀이 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응답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믿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말씀 앞에 단순하게 응답할 때 체험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홍해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모세에게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진 후에 백성들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의 순서를 보면 백성들에게 먼저 그 홍해 앞으로 나가라. 그들의 백성들의 발이 그 물을 밟는 것을 먼저 명령하셨어요. 동시적 명령이지만 먼저 주어졌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발로 물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홍해처럼 큰 바다는 아니고 작은 강이지만 사람이 건너기는 힘든 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을 발로 밟을 때에 그 물이 멈춰 서고 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때 물이 끊길 것이다. 물이 끊기고 길이 열릴 때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발을 디딜 때, 홍해에 발을 디딜 때, 베드로가 발을 디딜 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 사울 왕이 통치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의 수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로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의 군대는 60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확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확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더라.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나와 병기 든 자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있고 도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2명이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수만 명이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거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체험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라,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라 하는 음성이 틀림없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더라면 요나단은 결코 그 발걸음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우리의 판단이 아닌, 우리의 이성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믿음은 우리에게 사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단번에 정상까지 뛰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걸음을 걸을 뿐이에요. 아무리 몸집이 큰 사람도 한 걸음을 걸을 뿐이에요. 아무리 작은 사람도 한 걸음을 걸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만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또한, 영적 성장 또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만일 할 수만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에게 큰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그렇게 불안해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나온 것 자체가 믿음 아니냐, 너에게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다. 너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의 믿음, 그 믿음이면 족하다. 그렇게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엄청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거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만 내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한 걸음 이상은 걸었던 거예요. 그것이 두 걸음인지 세 걸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다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풍랑을 보고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불신의 믿음이요, 의심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 자체의 원래의 뜻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의심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두 번째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지만 상황을 보고 바람을 보고 의심 가운데 처했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손잡아 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베드로님 또 실패하셨군요. 그렇게 우리는 그를 평가절하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그를 비평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태도에 천국에 계신 베드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그런 너희는 무리를 걸어보기나 했니? 너희 가운데 무리를 걸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 봐. 사실 실패란 우리의 판단과 해석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조차도 하나의 믿음의 경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의심이 들어왔을 때, 내가 넘어지는구나. 내가 믿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았지만 내 안에 의심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쓰러지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에는 믿음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매 걸음마다 넘어지지 않는 걸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 때부터 달리기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다가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쓰러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쓰러짐을 통해 일어섬을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넘어져 봐야 아프다는 걸 깨닫고 바로 걷습니다. 긴장합니다. 발에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22장의 믿음에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의 10장까지의 믿음의 여정은 때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불신앙이 훨씬 많았습니다.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도망갔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려고 했고 그의 믿음의 여정에 의심으로 실패한 경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닌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었다가 반 걸음 실패할 수 있어요. 또 한 걸음 걸었다가 또 한 번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때로는 의심으로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자리를 되돌아보면 정상 가까이 올라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말씀,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오라 하시는 그 한마디의 음성, 가라 하시는 한마디의 음성, 머무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두 걸음 걷을 수 없어요.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는 기적을 체험하지만 물에 빠졌을 때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믿음에 연약해서 물에 빠질 때는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빠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패도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통과하며 자라고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최하위치로 한번 잡아서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어요. 올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한 걸음만 내딛자. 너무 쉽지 않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걸음 내딛기가 쉽잖아요.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그 배 안에서 나오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전한 배 가운데 있기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한 해 동안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것을 영적 목표로 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